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유연한 태도로 승리합시다. 유연한 태도로.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일하심, 또 나아만의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하심. 이게 각 개별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이 이야기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향방이 또 사건의 방향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벗어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소한 일 하나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터치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 일하시고 사소하고 작은 일들은 설마 그런 곳에서 일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을날 길을 가다가 낙엽이 하나 이렇게 자기 앞에 또르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낙엽이 바람에 우스 떨어지는 그 순간의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순간도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놀랄 것들이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로 보면 바로 우리 한반도 땅의 바로 위에 만주족, 그 위에 여진족, 거란족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사람의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자기 아내를 수종 들던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 부인이 어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크고 존귀한 아람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정말 작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자기 왕 앞에 가서 내가 갔다 와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기적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인데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나아만은 그 소식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병을 고쳐오겠다 하자 어린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서신과 많은 선물까지 주면서 그래 갔다 오게, 가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오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일행은 먼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온 첩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은 다시 병거들과 자기 수하의 종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존귀한 장군 그 일행이 왔음에도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밑에 종 하나를 시켜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말해준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2절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물러가려고 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굴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저 머나먼 땅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군사들과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뵈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 나와야죠. 내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내 생각에는 첫째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방 제사장이나 이방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자기는 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실제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한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나만이 비록 대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그렇지 크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지위, 명성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다 죄인이고 작고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그 코에 호흡이 막히면 금방 다 죽어갈 인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누가 더 높니, 사회적인 명성이 높으니, 시장님이니 뭐 하지, 교회 그런 것, 그것을 막 교회에서 높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 시장님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서 예의와 범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모든 영혼과 똑같이 한 영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이 내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존재인데 나를 가벼이 여길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자기 스스로 힘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나만 장군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이성을 잃고 있을 때 그 종들이 그를 지혜롭게 말해주어 진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렇게 병을 낫는 길이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저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목욕 한번 7번 하고 나오라는 것인데 저거 쉬운 것을 하고 간다면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 지원했다는 거죠. 종들이 함께 와서 말하든지 아무튼 주인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가보십시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뭐냐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의 방식과 달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Way of life, way of thinking이라고 하죠. 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오래 세월을 살면 그 경험과 어떤 신앙이 이제 쌓이면서 고정이 돼 갑니다. 자기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의 방식과는 달리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경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칠 뻔했던 것이 내 생각대로라는 주장이었어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에 어린 소녀, 그리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이성을 잃을 때 합리적으로 조언해 준 자기 종들입니다. 오늘 나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나만의 이 믿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만은 남에게 존경만 받고 사람에게 굽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장군이 남에게 존경받고 명성만 얻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굽힙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꺾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만 장군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하늘을 이는 것만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요, 가끔 보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라. 왜 저 사람은 자꾸 버리는 걸 잘 못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 왜 그걸 못해? 자기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100억 가져보세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아무런 권세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고 존귀한 왕이나 군사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자기를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자기를 꺾고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에는 나만 장군도 보면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질 부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참 이 오늘 이야기가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급히 힘이 되는 것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다시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를 꺾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려면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하려는 태도를 때때로 좀 내려놓고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특히 작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의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면 무슨 밖에 그 놀라운 일을 치유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밖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한번 잘 찾아보면 분명히 보면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고정관념과 자기 주장을 복종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길이 반드시 있는데 늘 그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꼭 붙잡지 마시고 때때로 내 비위 안 맞아도 내 성질과는 달라도 그 유연하게 한번 그래 한번 물러나 보지, 한번 또 비껴보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뜻밖의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우리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내가 다니는 그런 경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자기를 생각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치아 복종시킴으로써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